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처음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첫 열매가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 써서 맥주 감사주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보리 타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발로 밟으면서 탈곡기로 열심히 이렇게 탈곡을 했습니다. 타작할 때 날씨가 이처럼 굉장히 무더워가지고 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리 가시랭이가 몸 안에 들어오면은요, 지금도 좀 간지럽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드는지요. 날씨는 덥죠. 그리고 뭐 보리 타작하는데 막 발로 밟으면서 탈곡기로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은 그런 탈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를 갖는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은 이제 남자들이 탈곡기를 해서 이제 탈곡을 하는데 막 우통을 벗어요. 그냥 더우니까. 그래서 탈곡을 하게 됩니다. 겨울 지나고 그리고 봄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데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주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농경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변했고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리나 밀 주스는 소득 작물로 이렇게 재배하는, 그래서 보리 보기가 굉장히 힘드는 그런 때인데 저도 한 번인가 한번 가봤는데 충남 당진이랄지 전북 고창 같은 경우에는 보리밭을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막 수만 평을 보리, 또 나중에 농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파란 그런 보리가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의 그게 관광지가 되는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말 있죠. 상전백해라. 뽕나무 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된다라는 상전백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도 있는데, 딴 세상이 되고 마는 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완전히 보리가 변신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리가 별미가 되지 하나의 주식이 되지를 아니하는 그런 시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가 변했는데 보리가 주식이 되지 않고 별미가 되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할 그런 규례이고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인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보리를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 불에 올려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라.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쩜 구약적이고 그리고 구시대적인 산물로 남아 있을 법한 보리 주스를 감사제로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보리 주스가 1년 중에 첫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귀하게 여기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 다음 열매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리를 하고 또 밀이나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벼를 이렇게 가을에 주수하지 않습니까? 다음 열매를 우리가 예약을 하고 그리고 첫 열매인 보리를 이렇게 주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첫 열매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동안에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봄을 맞이하는 그 어려운 그런 시기에 보리야말로 매우 중요한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열매가 참 중요한 그런 주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게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추수를 해야 할 그런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려지며 이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하는 자에게 늘 감사의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으로 감사함이 아니라 영원히 감사해라, 끝까지 감사하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이고 영원히 감사해야만이 너에게 감사의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 끝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영원한 규례를 줘서 그것을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늘 지키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맥주 감사주의를 영원한 규례로 삼게 하시고 지키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인 보리주스를 영원한 규례로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 후에 이후에도 1960년대까지 먹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정말 심각했어요. 가을 추수를 하고 긴 겨울을 보냅니다. 모두 다 많은 그런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소작이었습니다. 좀 물론 땅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소작이고, 그래서 작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하기 전까지 정말 배고픈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어릴 때 참 그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연글지 안 했던 그 푸른 이 보리를 딱 꺾어가지고 또 남의 거 꺾으면 막 야단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밭에 밭에 가가지고 그 보리를 연글지 않는 그런 파란 보리를 꺾어가지고 불에 구워 먹습니다. 구워 먹으면은요, 잎 주위가 얼마나 시커멓게 되는지요. 일명 보리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게 참 간식이었고 그게 아주 맛있었어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는 풀뿌리라 내지는 뭐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거라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어떤 그게 하나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기 때에 보릿고기를 어떤 사람은 피고기라고 했습니다. 피를 토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피고기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잘은 몰랐는데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보릿고기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진성이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하면서 실은 가슴 실은 보릿고갯길, 아주 표현들이 참 잘 됐는데요.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지 배 채우던 그 시절을 어찌 사셨어? 그러니까 어머니 시대, 아버지 시대 때를 하면서 어찌 사셨어? 촉은 목피, 그러니까는 풀이나 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 시절, 바람 곁에 지워져 갈 때에 한많은 세월, 한많은 보릿고개여 풀피리 꺾어 불던 슬픈 곡지는 어머니의 한숨이었어. 풀피리 꺾어 불던 슬픈 고지는 어머니의 통곡이었어. 진짜 아주 그 시대를 잘 이렇게 시적이면서도 표현했던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뛰지 마라 할 정도로 먹으면 배가 꺼지니까요. 그래서는 뭐 수도가에 가지고 아니면은
샘 곁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먹고, 친구들 가운데는 학교에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었으니까,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도가 있었으면은 초등학교는 수도가 없어서 우물가에 가지고 그냥 물 먹고, 그리고는 또 오후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좁은 목피를 이렇게 풀이나 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 안에 또 노래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 심금을 울렸던 그런 노래를 보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의 시대가 60년대까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정말 배고픈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이제 이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새 곡식이 생겼으니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정말 먹고 싶을 거예요. 떡에 먹기도 하고 또한 주식으로 먹고 싶은 그런 곡식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이렇게 먹고 그리고 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운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 이렇게 이걸 드리면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식구들이 덜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은 이거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너를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이걸 먹지 않으면은 제사장도 먹지 못하니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제사장들이 먹고 그걸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배고프고 힘들어도 이 모든 첫 열매를 내가 줬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첫 열매를 주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어찌 너희가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주사할 수가 있겠느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첫 열매를 주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야만 또 나중에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열매는 하나님의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면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도 이렇게 일주일 있는 가운데 7일 있는 가운데 첫 번째 빨간 걸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그 달력을 보니까 이 주일이 제일 나중에 있어요. 공산주의는 저렇게, 사회주의는 저렇게 다르고, 그러니까 저렇게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는 항상 공산주의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첫 번째 7일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드려지도록 이렇게 달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주일날 예배하지 못한 것은 일생의 일주일의 모든 삶이 참으로 엉망의 삶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뭘 음식을 먹기 전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기 이전에 기도하는 것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새벽으로 드려지고 또 매달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린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건 처음의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첫 번째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0분의 1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에 모든 단추가 엉망되지 않습니까? 옴메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드린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것을 풍요롭게 허락하심을 믿고 늘 첫 번째 것,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첫 이삭인 단을 제사장이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그 단을 막 흔듭니다. 한 단을 막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그러면서 드리는 것을 요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그런 곡식이겠습니까? 날씨는 무덥고 짜증나는 그런 여름 날씨이지만 첫 열매를 거둔다는 기쁨이 한없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산다는 것, 우리의 민족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기쁨을 충만하게 했던 그런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감격 가지고 그 단을 막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표시였고 정말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삶들이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의 감사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향기로운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불에다가 화재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보리를 이렇게 볶고 빻아서 볶고 그냥 볶든 간에 그 굉장히 냄새가 아주 고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소하는데 약한 불에 이게 볶아가지고 그 냄새가 참 고소한데 그 고소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걸 일명 향기로운 그런 냄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차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고소하지 않습니까? 파는 것 중에서 맥콜인데 그 맥콜은 그런데 사실은 그 통일교 것이기 때문에 사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어떤 보리로 만든 차를 이렇게 사 먹으면 좋은데 우리 고대원 집사님이 항상 사더라도 이렇게 뭐 보리로 만든 그런 차를 이렇게 사서 저도 이제 좀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보리는 맥주를 만드는데 주 요소가 됩니다. 보리가 없으면 맥주를 만들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 보리의 효능을 보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고 혈압이나 심근경색, 심혈압 질환 이렇게 개선하는데 아주 참 좋은 그런 보리가 됩니다. 변비 예방도 아주 좋고요. 노화 방지가 또 되고 피로 회복도 되고 그리고 간 기능 강화도 되고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리만 먹을 수는 없어요. 시골에서는 특히 그 쌀밥과 보리밥 있다면은 제 가정에서는 아주 뭐 이렇게 쌀이 더 많이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보리는 좀 이렇게 적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남자들 아버지와 우리 남자들은 그래도 쌀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쌀을 가운데다 딱 놓고 그런 이제 밥을 이제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 쌀밥은 좀 우리에게 좀 남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여동생들에게 막 설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는 한 90% 되고 쌀 한 10% 정도 그래져서 지금도 좀 그 얘기 나오면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날은 우리 목사님들 대접을 하는데 보리밥집으로 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화를 내세요. 아 목사님 왜 보리밥 안 내십니까? 그때 아이고 그렇게 어릴 때 보리밥 징글징글하게 먹었는데 또 이렇게 보리밥 대접하느냐고 안 먹는다고. 그래서 그분은 다른 것 대접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다이어트로 아주 이렇게 참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리와 이제 쌀인데 쌀 7 내지는 보리는 3 그렇게 먹으면 아주 건강하지 않습니까? 또 식이섬유가 있어가지고 포만감도 있는 그런 보리입니다. 정말 보리는 여러 모양으로 아주 건강 곡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그런 보리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향기로운 그런 향기를 내면서 냄새 하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쉬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신 것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감사대 기쁨의 감사를, 그리고 향기 나는 그런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절기로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맥주절이다 그래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일명 출애굽기라고 말하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났습니다. 50일이 지나서 모세가 어디를 간지 아십니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받는 날이, 애굽에서 나와서 받은 그 날이 바로 맥주절,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절,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50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광야 생활을 이렇게 50일 동안 하고 난 이후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한 229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이 바위로 가득 찼는데,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지금 올라가려면은 계단이 한 700개나 있어요. 700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는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때가 바로 50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면서, 열매를 드리면서 예배하라라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오순절, 곧 성령 강림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천하셨는데, 40일 후에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만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50일째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 강림의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50일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너희가 이제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내가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부활한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을 자는, 곧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신데, 이렇게 부활하심에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영원히 지켜야 할 그런 감사의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맥주절을 지켜요. 3500년, 400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켜요. 그리고는 아예 어릴 적부터 이런 맥주절을 지키는데 참여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이 종교적인 그런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성장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욕을 시켜요. 그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해당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해당에 제일 앞자리에 앉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읽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읽고 따라하도록 하게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꼭 껴안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그 집안에 있는 이제 이 마루에 밀가루를 뿌려놓고, 그리고는 꿀을 이렇게 그곳에 또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밀가루도 있으면서도 꿀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다. 꿀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일평생, 그리고 네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모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그 살아가는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입학식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 민족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영원한 규례로 삼고 지키는 그런 민족에게 또 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영원한 규례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를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경하게 되면 소산물의 창고가 넘치게 될 것이다. 농사 잘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그런 곡물들도 잘 되게 할 것이다. 과일도 잘 되게 할 것이다. 채소도 잘 되게 할 것이다. 소산물이 잘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포도 농사도 잘 될 것이다. 사실 보리와 포도는 별로 뭐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포도 농사까지 잘 되도록 할 것이다. 다른 일까지도 범사에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으시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항상 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림으로 말씀이 그리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말씀이 그리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확고한 말씀 중심으로 영원한 규례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제가 어린 시절 그 고향교회에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타작을 할 때에, 보리 타작을 할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지려면은 봉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피로포대에 봉지를 만듭니다. 아니면 이제 일반 편지 봉지는 그냥 보리를 넣으면 찢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피로 봉지는 안 찢어져요. 그래서 이제 피로 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막 집어 넣습니다. 하여튼 안 찢어질 정도로 보리를 넣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왜 그게 풀도 이렇게 없는지 밥태기 풀 가지고 그걸 이제 딱 그 입구를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그걸 또 뜯어줄 수 있으니까 끈으로 이렇게 묶고, 그리고 내 이름을 딱 써가지고 강대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아주 순수하게 드려졌는데, 참 그 시절이 참 귀한 시절에, 뭐 시골에서 뭐 보리 농사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게 드려진 것을 보는데, 같이 이제 일꾼들도 경석이 하나 앞에 드려지지 교회에다 바칠 거지? 그러면서 막 더 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드려졌던 그런 경험이 됩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이 보리를 가지고 이 맥주 감사에 드려진 사람들은 없죠. 헌금으로 드려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마음을 보시고, 뭐 보리 농사 안 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의 감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규례라 여기서 이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 마음껏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